어느 날 밤길을 가던 한 중년의 남자가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강도, 돈 내놔라. 그러자 이 중년의 남자는 무서웠지만 고민도 되어졌고, 그리고는 잠시 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데 내가 집 근처에서 강도에게 돈 뺏겼다고 하면 우리 마누라가 믿을 것 같아? 그러자 이 말을 듣던 강도가 말합니다. 그래서 못 준다 이거지. 그리고는 이 강도는 중년 남자를 그 멱살을 쥐고는 크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그럼 내가 오늘 한 건도 못했다고 하면 우리 마누라가 믿을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남편들을 바라보시면서 백만불짜리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난 당신을 믿어요. 이거는 아내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오늘 장로님들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제 첫 마디가 난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실이나 그 사람을 믿는 모습,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두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그리고 창조자 및 종교 대상자에 대한 그 신념을 갖는 태도, 그리고 그 의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성경에도 나타나게 되죠. 성경은 믿음을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받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가 바로 용서받음입니다. 이 용서받다라는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용서함을 받아 의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죄를 들춰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들춰내며 너는 죄인이 맞아 라고 하며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무엇을요?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능력받음입니다. 이 능력받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위대한 말씀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앞절에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4장 12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며 그 다음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그 모든 삶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받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의 삶 속에서 무한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죠. 근데 이러한 삶의 끝이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죽음은 성도들에게는 다른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를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대요. 즉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크게 4가지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도 바로 믿음에 대한 중요한 모습이 나타나게 됐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순환 예고를 3번째 하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예고하십니다. 그 예고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의 순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언하시면서 그 예언 속에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2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2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 예고의 3번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번씩이나 우리 주님은 반복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능력을 받으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죽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거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의지입니까? 반드시 이 길을 나는 가야 한다. 나는 이를 위해 보냄을 받았다 하는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주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능력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서 온전한 사명, 온전한 그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순환 예고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을 하십니까?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신 것은 반드시 이것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셔야 돼요. 왜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 즉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중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을 가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화면을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이루시고자 3번씩이나 의지적으로 반복하시며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의지,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신 게 아니라 그 3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그 이루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나는 이 걸음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지금 나는 무엇을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 이 사명을 지금 나는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 때 나타난 문제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마라의 쓴물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4일째 되는 시간에 이스라엘이 달라져요. 물론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바다 앞에서 이들이 절망하며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 역사로 이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이 변화되어 흑암으로 바뀌는 역사, 그리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역사들,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눈으로 직접 봄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이 이들에게 분명히 새겨질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채 4일이 지나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 그것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됐던 그 시선을 자기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인 것이죠. 즉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나의 주변에 있는 환경에 그들의 눈이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쳐버리면요, 그 순간 보여지는 게 납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환경들을 바라보게 돼요. 당연히 환경들은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사단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그러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순간에도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집중할 때 주어지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환경의 역사, 나를 바라봄을 통하여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역사들이 예수님 곁에는 없었습니까? 예수님 곁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의 내릴 때 반드시 내리는 정의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난의 종이라는 정의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요, 참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제자들의 배신도 겪으셨고요,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는 아픔도 겪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요, 모욕도 받으셨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욕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이방인처럼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의 몸이 채찍질을 당했고요, 또 십자가의 사건이 그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형벌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 환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조차도요,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원망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내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장소를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대부분은 옆으로 피해서 그 길을 돌아가고자 하죠. 예수님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3번씩이나 말씀하시며 나는 지금 나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 라고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중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집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앙망하는 모습으로 보시는데 그 앙망하는 자들, 집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시느냐면 새 힘을 허락하신대요. 이 말씀을 어느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돋보기 갖다가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종이 태우고 하는 그 실험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요 모든 자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중하다는 게 뭐냐? 앙망하다는 거 뭐냐? 그것이 집중되어 역사가 되는 게 앙망이랍니다. 즉 돋보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그냥 따뜻한 빛이 그 유리를 통하여서 이 종이를 비추어요. 그런데 그 빛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 따뜻함이요 역사가 됩니다. 따뜻함이 능력이 돼요. 그 순간 불이 나고요 그 순간 종이가 구멍이 뚫립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환경과 충분히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집중하셨대요.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은 그 집중하시는 예수님께 무엇을 공급합니까? 이사야 43장 31절 말씀이요 새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그러한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날개를 치며 일어설 수 있는 힘, 곤비하지만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하나님은 새 힘을 더하셔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주기를 원하세요. 새 힘, 새 능력 우리들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세요. 참 귀한 생활했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후두염에 걸려서 잘 알고 있는 친구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친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친구야, 넌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길래 이렇게 몸이 망가졌니?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 목사님은 그 친구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슨 걱정이겠어? 일주일만 지나면 다가오는 설교 시간에 나는 어떠한 설교를 해야 될지, 또 성도들을 찾아가면 나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나는 항상 이게 괴롭다네. 그것이 내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이야기했다랍니다. 그러자 이 친구 의사가 뜻밖의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게, 자네가 가진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착을 하면,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그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첫 번째 모습,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고 하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그러나 그렇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는 뭐뭐 할 것이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에서는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즉 우리가 이것은 번역이지 않습니까? 이 번역의 앞부분 신약 히라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카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카이는 앞에 것뿐만 아니라 뒤에도 라는 그것을 연결시키는 고리예요. 즉 하나님께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나리라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3일 뒤에 살아난다 라는 말씀도 번역도 좋지만 이 원어의 번역이 더 좋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죽음과 부활하심이 동시에 약속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약속된 말씀을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언제 알 수 있는 사건입니까? 한마디로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일어날 사건,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이것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확실한 믿음이라고 말이죠.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지, 다시금 그 사람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물론 신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이시라고 말이죠. 인간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그것을 끝인 것이죠. 물론 성도는 잡니다. 하나님께 때가 되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마리아도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했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때가 되면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도 엄밀히 보면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3일 뒤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 불확실한 그것을 예수님은 뭐 하세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지금 이루어질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지 손에 잡힐지 눈에 보이지 않을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믿는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가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리고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내일일지, 지금일지, 1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요, 죄인, 노예, 누명 이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이 요셉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고 왕 위에 오르기까지 최소 15년이라고 합니다.
15년 세월 동안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겪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심지어 미친 척하는 역사들도 나타났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믿음의 역사에 넘어지는 역사들도 나타났어요. 수많은 일들이 다윗에게 나타났는데 히브리 기자는 그런 다윗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 확신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으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546장에 우리는 귀한 찬송의 고백을 우리는 부릅니다. 그 가사가 무엇입니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중요한 고백,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시면서 오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민수기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하지 않으신다.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신 말씀을 실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우리들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다면 믿고 그리고 뭐뭐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고요,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소년이 연날리기를 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을 날려요. 근데 연을 날리는데 이 탈에 묶였던, 실타래에 묶였던 이 연줄이 쭉 풀어지면서요, 먼 데까지 연이 쭉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한참 연을 나르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한 신사가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이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이구나. 너는 알고 있니? 그러자 이 소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요, 이 줄을 잡아보세요. 팽팽하잖아요. 연은 보이지 않지만 제 머리 위쪽에 푸른 하늘을 알고 있어요. 줄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지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팽팽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새 힘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의 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